오늘 읽은 16장 말씀은 소위 말하는 도라의 당을 만들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역하는 잘못을 범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게 된다는 내용이 이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공동체 속에는 경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때로는 시기도 있고 원망도 들어있어서 서로가 각축을 하기도 하고 시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모든 경쟁과 다툼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게 되면 이 일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던 고핫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다단과 아비람과 옴이라는 세 사람은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족장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레위 자손과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함께 당을 만들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진을 쳤던 레위 자손 중에 한 집안이 바로 이 고라가 속해 있었던 고핫 자손이었고 또 그 고핫 자손이 진을 치고 있었던 바깥쪽 남쪽에 마지막에 진을 쳤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때문에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또 교제할 수 있었고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당을 만들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모으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밀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과 삶의 내용이나 정신이 비슷해서 좋기도 하고 또 취향이 비슷해서 좋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핑계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당을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언제나 서로의 성행과 사랑을 더 격려하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는 긍정적인 교제로 이어져야 하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 해서 이 고라의 당을 만들듯이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성도들과 좋은 교제 가운데 지내시되 그 좋은 교제가 더 깊은 영적인 사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논란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군림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배자처럼 행동하는가. 우리도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째 그런 권력의 중심에 저 두 사람만 서 있는가, 두 형제만 저렇게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고라의 측면을 생각해보면 자기도 같은 레위 자손이어서 거룩한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자기들은 그 뒤에서 수종드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 불만이어서 제사장직에 대한 탐심이 생겼고 르우벤 자손들은 모세의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것이 함께 이에
타산이 맞아떨어지면서 같은 당을 만들게 되어 이 부지도자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종교적인 분야에서 제사장직이 탐이 났고, 한쪽에서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가 탐이 나서 당을 지어 도전하게 됐습니다. 얼핏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옳은 말일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직무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이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고, 성별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특수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시비를 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이 직을 맡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250명이 당을 지어서 그들을 따랐는데 모두가 다 향로를 들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아침에 다 함께 나와서 서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보자. 드러날 것이 아니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제안을 하는가 하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우리도 제사장들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접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향 바치는 일을 해보면 하나님께 누구의 것을 받으시고, 제사장 아닌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향도를 만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텐데, 그걸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죠.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레위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의 자손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특별한 직책에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것도 불이 넘치는 일인데, 이것에 지나쳐서 제사장직까지 탐하고 다른 지도자 자리까지 탐하고 권력을 탐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크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십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서서 계속 악한 말로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 만약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보통의 방법으로 벌을 내리시면 그 사람들이 죽거나 어떻게 되면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다 삼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신 줄 알자라고 제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서 이 모든 고라의 땅을 삼키게 되고 250명 향로를 들고 서 있었던 따르던 사람들도 다 여호와의 불에 불살라지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별한 사람들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어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돼서는 백성들이 깨닫고 이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저항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는 좋았는데 41절 말씀자에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죠. 이런 일로 좀 있었다고 해서 설득하고 좀 사람으로 감사하고 품으면 될 터인데 겨우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두 사람이 왜 했느냐 하고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더 크게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까지도 재앙을 내리시겠다 했을 때 두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이 속히 가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연병이 거치게 되었는데, 그
그 사이 벌써 14,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반대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내게 허락하지 않는 일을 자꾸 욕심을 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게도 재앙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세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많은 주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협력할 줄 알고 그래서 전체 공동체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어 나가려는 경건하고 진지한 노력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